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는 확실하게 구원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천국 입성을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 너 몰라 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못 들어가면 큰 문제잖아요.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선택하세요. 자, 첫 번째,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주님을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영생을 받게 되어 있다. 말씀이 좀 길어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누가복음 18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이거가 뭐라 그랬어요?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확실하게 이런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럼 뭐냐? 순결한다. 자, 계시록 20장 4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와 손에 그의 포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당연히 다시 살아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확실히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순교하는 것입니다. 자, 마음에 드셔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그럼 세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은 뭐냐?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한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또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1, 2, 3번 중에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나는 1번 하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2번 하겠습니다. 나는 3번 하겠습니다. 뭐 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뭐 말할 것도 없이 3번이에요? 큰일 났네요. 우리 신앙인들은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뭐냐? 주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핵심을 놓친 채,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바빠요. 분주해요. 신경 쓸 일도 많아요. 또 문제와 스트레스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주님을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 주님이 우리 삶에 함께 계시는 게 아니고 문 밖에 쫓겨나 계실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뭐냐? 주님과 동행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신가? 말로는 주여 주여 잘하고 머리로는 예수님이 주인이시지 하며 인정하는데 예수님이 진짜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 이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3, 40년 신앙생활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사람이 타락한 본성이 있는데 이 타락한 본성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 절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행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미국 아이들이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학교를 갈 때 좀 부모를 멀리 떠날 수 있는 대학을 가고자 노력한다 그래요. 아마도 부모의 간섭이나 이제 제재를 벗어나서
좀 이제 나도 어른이 됐는데 내 멋대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아이들이 다 아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에게 주인이 있다는 것, 주인을 모시고 산다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주인이 있으면요, 내 멋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인의 뜻을 늘 헤아려야 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우리 창조주시고 원래 우리 주인이십니다. 그런데도 그 주권을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드리는 것이 이게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죠. 게다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누구와 동행한다는 거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늘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프라이버시를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뭘 하는지, 어떤 TV, 어떤 영화, 어떤 드라마를 보고 누구와 어떤 통화를 하고 어떤 문자를 주고받고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어떤 것을 찾아보고 있고 심지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가 알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확! 아마 소름이 끼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누가 내 삶을 간섭하는 거 정말 싫어하고요. 누가 내 위에 있는 거 이거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이 계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동행이라는 것은 어쩌다가 한 번씩 걸어다니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끝!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연인들이 일주일에 몇 번 만나서 데이트하는 그런 수준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암송했는데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거하신다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 거처를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이 단어는 분명히 dwell이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거주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한 자들이에요. 예수님, 내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구원자가 되어주세요.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생명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하고 우리 마음에 영접한 자들이에요. 주님은 집에 계시고 나는 집 밖에 나와서 뭐 활동하다가 집에 들어가면 하이 이렇게 만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라도 주님과 함께하고 우리는 한시도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인식하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을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꾸는 게 너무나도 어렵고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고 정신이 다른 데 팔려서 살아가다 보면 자꾸 주님을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게 됩니다. 함께함이 주님과 동거함이 무뎌지게 된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지 않으면 함께한다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죽고 못 살아서 나 당신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못 살아. 그래가지고 결혼한 부부들이요. 시간이 지나니까 사랑이 식고 애정이 식어가지고 왼수가 되고 보기만 해도 꼴보기가 싫고 마지못해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함께 살려면요. 반드시 사랑이 시간이 지나면 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내가 주님과 잘 동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가지신 그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평안이 임하면 사람이 근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뭘 주시냐? 자기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자기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자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만유의 주제이시고 너무나도 놀랍고 위대하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는 평안과 기쁨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평안과 기쁨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자꾸 흔들어 놓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 삶에 들이닥치고 슬픔이 우리를 장악하게 되면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어떤 상황이라도 절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걸 꼭 잡고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다 보면요 서로 영향을 미치고 닮게 되어 있어요. 부부가 기분 나쁘지만 함께 살다 보면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과 뜻을
공유하게 돼 있어요. 그지 않아요? 그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누라가 옆에서 그거 아니지. 응? 그럼 맨날 그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남편이 기분 나빠서 나는 이제 너랑 얘기 안 해. 이렇게 돼버리고. 아내가 뭐 얘기하는데 남편이 편 안 들고 그건 당신이 잘못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뭐예요? 내가 저 인간한테 말을 하느니 차라리 죽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뜻이 맞지 않으면 절대로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뜻이 맞지 않는데 길을 가려고 하면 그것만큼 골치 아프고 피곤한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가려면 모든 면에서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뭘 닮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늘 직접 자기의 성품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직접 자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첫 번째 성품이 뭐냐? 온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온화하고 부드럽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를 거스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자들에게 대해서 아주 유다의 사자처럼 아주 단호하고 무섭게 꾸짖으셨습니다. 정말 무서울 정도예요. 그런데 영생을 갈망하고 긍휼을 구하면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온유하고 부드럽게 대하셨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을 대하셨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깨우칠 시간을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는 게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보면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비난하고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너무 엄하고 자신의 감정을 그 화를 자꾸 쏟아내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계속해서 지적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커가지고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을 대할 때 온유하게 대하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은 거예요. 자꾸 저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내 화를, 내 열받은 것을 아내나 아이들에게 풀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고치려고 해도 잘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왔었으니까. 사람이 기분 좋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다 해피해요. 삶이 평안할 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누가 나를 건들기 시작하고, 그죠? 내 성질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죠. 폭풍 속을 항해하는 배처럼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고 평안이 사라져갈 때 온유함을 지킨다는 것이 이게 정말로 어려운 일이란 말이죠. 야고보서 1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정이 막 소용돌이치는 폭풍우를 통과할 때 우리가 그거 견디지 못하고 막 화를 내고 내 감정을 막 쏟아내고 나면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과 기쁨을 내가 놓쳐버렸다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또 사람이 뭔가를 잘못하면 화를 내면 하나님 앞에도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서먹서먹해집니다. 막 내 감정을 쏟아내고 내가 화를 낸 다음에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기도가 잘 됩니까? 사람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이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의가 뭐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아닙니까? 그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참 우리가 부족한 점이 많아요. 참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기쁨을 줄 거야.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 해도 우리가 과거에 어떤 기구한 인생, 정말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절로 가. 나 너 감당 못해. 이게 아니고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거야. 내가 네 그 고약하고 지랄 맞은 성품 바꿔줄게. 나와 동행해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므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온유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드러워져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수십 년 믿었다고 하는데 그 온유를 배우지 못하면 도대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을 문 밖에 쫓아내고 있는 것입니까? 두 번째 성품은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겸손하면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것을 자꾸 생각해. 겸손한 말, 겸손한 자세, 어떤 그런 겸손한 태도 이런 걸 보고 저 사람은 겸손해, 저 사람은 교만해 이걸 판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겸손은 사람 앞에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게 진짜 겸손이에요. 사람이 타락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그 죄의 근원은 교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여러분 새벽기도 시간에 이사야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인데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되었냐? 아무리 하나님의 법을 그들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주의 종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계시를 전해주는데도 순종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율법 내팽개치고 주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교만한지
겸손한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겸손하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버지 앞에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시고 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 빌립보서 우리가 2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5장 30절에도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분명 스스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자기 멋대로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자기가 그 뜻을 행하고 순종하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으려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죠. 예수님은 충분히 자기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도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그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것이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은 순종이라는 그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아, 겸손한 자는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구나. 만약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절대로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점 떠나는 것처럼 예수님도 결국은 뭐예요? 밖으로 쫓겨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제멋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뜻 받들어 섬기셨는데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제멋대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겸손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고 그분의 뜻을 받들고 그분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이 겸손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요한복음에 보면 늘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아버지께 순종한다.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한다.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주님 앞에서의 겸손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 태도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존중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사람을 함부로 업신여기고 정죄하고 또 얕잡아 보겠습니까?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절대로 업신여기거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그 본질, 그 실상을 다는 아니지만 우리는 조금이라도 들여다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그 빛 앞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우리가 이미 들여다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도토리들이 모여가지고요, 내가 크네, 네가 크네, 내가 좀 더 너보다 예쁘네, 내가 좀 더 너보다 잘났네, 잘하네 하면서 자기를 계속해서 뽐내고 있는 것이 이게 문제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게 오라. 너네가 딴 데서 방황하지 말고 좀 내게 와라. 내게 가까이 와라. 그래서 나한테 배워라. 뭘 배우라는 거예요? 그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목사들도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가 뭐든지 다 알아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배우려고 합니다. teachable mind. 가르침을 받을 만한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면 오고,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뭐라고 명령하시면 순종하라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란 말이죠. 또한 우리가 정말 이것이 진리인지 뭐가 진리인지를 탐구할 때 자기가 뭐 다 한다고 여기지 않고,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3, 40년 신앙생활했어, 그래서 자신이 뭐 다 한다고 여기지 않고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굉장히 스스로 잘난 줄 알았어요. 잘 나가는 줄 알았어요. 또 그럴 만한 조건들도 저에게 다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목회를 시작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나도 모르고, 내가 영적으로 너무나도 우둔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닫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핵심이 되는 것부터 차근차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내가 많이 안다, 뭐 내가 잘 가르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목사가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게 중요하지, 뭐 잘 가르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밥 먹어주지도 않고요. 그것이 저를 천국으로 인도하지도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며. 그 자기의 그 영혼을 먼저 챙기고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영혼이 그 기초 위에 든든히 쓰는 게 중요한 것이지 교만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겸손은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성품인 이 온유와 겸손의 열매가 잘 맺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명심할 것은 뭐냐? 나는 부족해도 내가 나아가기 원하는 그 예수님은 부족하지 않으시니까. 나는 연약해도 예수님은 연약하지 않으시니까. 그렇게 주 예수를 붙들고 그분과 계속해서 우리가 동행하게 되면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점점점 벗어지고 지금까지 졌던 내 삶의 그 수고스러운 그 무거운 짐, 잘못됐던 과거, 힘들었던 과거, 멍해 그런 것들이 벗어지고요. 점점점 마음이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좀 쉼을 얻으세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멍해를 감당하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네? 나 혼자 멍해를 지려면 어렵지만 주님과 함께 그 멍해를 감당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